할렐루야. 2021년 8월 31일 8월 마지막 날의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고 예수를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그늘 어찌 의심하리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해와 달과 별들, 산과 내와 들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그리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미련한 인생들을 예배자로 구별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 찬양을 드리오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고 총명과 명철 강건함을 불어넣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종일토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전군 천사로 보호하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8월 5일 율법의 목적 1이라는 제목으로 3장 19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3장 1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의 목적을 분명하게 짚어준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5절 전반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아멘. 이렇게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하시다. 그러나 인간은 완전해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따라서 인간편에서 볼 때 율법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죄와 저주의 기능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받은 모세의 직분을 정죄의 직분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9절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한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인간들을 위해 의를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15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쉬운 예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에 법이 없다면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아무도 아무런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범죄자가 범죄자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그 나라의 법률에 따라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법률이 있음으로써 범법자는 죄인으로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은 율법에 따른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만 살았습니다. 또한 노아는 할례에 대한 규례도 받지 않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참고로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서 받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으로 또한 완전한 자로 칭함을 받은 것은 율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것은 율법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8월 5일 날 제목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목적 1에 이어서 율법의 목적 2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께 무엇인가 행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으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때문에 인간에게는 율법이 주어졌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인간이 준행해야 할 규범이며 신앙에 대한 시금석이자 죄를 깨닫게 하는 규례였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3장 11절과 대조해서 11절의 질문에 대하여서 로마서 3장 2절이 대답을 합니다. 율법이. 그 율법은 곧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주셨던 원시 율법을 로마서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죄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에 대한 대구 말씀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계속해서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그 율법은 비록 처음에는 이스라엘만을 대상으로 선포된 것이었지만 언제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 구속력을 갖습니다. 곧 이교도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와는 단절되었지만 그들의 행위와 양심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직접적인 계시로 주어진 그 율법과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나타내 줍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과 창조주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서 율법이 모든 시대를 통한 인류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좀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임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와 같이 율법의 목적은 첫째로 신앙의 시금석으로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후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로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인간 행동의 규범이자 인류 모두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지닌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인간이 패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며 때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경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마저도 위태롭게 하며 종국에는 넘어져도 같이 넘어지고 망해도 같이 망하는 공도 동망의 길을 자초하게 됩니다. 결국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갖기 원한다는 고백이며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며 그것은 멸망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목적 둘째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욕망의 절제를 위한 규범이며 인간으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는 일을 막아줍니다.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조차도 인간의 감정 여하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파기되지 않습니다. 만일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 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죄의 늪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한 규정으로 인해 스스로 탐심을 깨닫고 경계하였다고 로마서 7장 7절에서 고백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결국 죄를 깨닫게 하고 항상 자신을 경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율법의 중대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목적 셋째로는 정죄의 도구인 율법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있어서 율법은 정죄의 도구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다시 봉독하십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이어서 로마서 3장 19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명령들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곧 범죄자들은 율법의 규정들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을 선고받게 되며 끝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11절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기록했으며 온 인류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책의 신문을 받게 되고 판결을 받게 될 것을 죄와 사망의 법은 계시해 준다고 로마서 3장 19절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죄책을 느끼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와 사망의 법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십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기록했습니다. 한편 율법의 규정들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생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의 끝없는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인데 율법은 단지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끝으로 율법의 목적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입니다. 인간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부패했다는 것을 용서받아야 하고 은혜로서 회복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본질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단순히 걸림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바로 신앙의 잣대가 되며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더욱이 인간이 율법에 대해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목적은 갈라디아 4장 5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들도 율법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율법의 목적 둘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신앙의 시금석으로서의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는 정죄의 도구인 율법을 말씀해 주셨으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완성시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로마서 4장 15절의 짧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말씀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바울이 정리한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미련한 종이 이 말씀을 책을 읽듯이 낭독하듯이 입술을 열어 선포했지만, 말씀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듣는 심령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심을 종은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선들의 모든 지지체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그러한 영성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올려드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걸길 달아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로 받겠네. 무슨 예를 만나는지 한참 동안이나 무슨 예를 만나는지 한참 동안이나 나의 걸길 나가고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나갈 때도 좁다는 해주시니 나는 쉽게 구하고 영원대로 바라나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만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네. 나의 걸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정말 밤이 오면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원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원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여 삼창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